추수감사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삼본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강건케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듯 올 한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아보면서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이 가득하게 하셨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셨으며 올 한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충만케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를 배우며 감사를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교사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미래를 지고 나아갈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빙된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산번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 영력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건강 회복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지역을 마음에 품고 물질과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고 마음과 지역과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무사람이 연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현장 예배에서는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 과정이 은혜 중에 맞춰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한마음 기도회가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회 자리로 나오셔서 청빙 과정과 교회 사역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구약이 종강되었습니다. 신약은 12월에 개강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불 사역 보고입니다. 사랑의 쌀과 구호 키트가 분포시청과 주민센터에 전달됩니다. 지역사회 이웃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등불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지원과 성탄 선물은 연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표은희 집사님께서 득손녀하셨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집사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3번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부, 2부 현장 예배에서는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저의 연약함 중에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제가 보기에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한 가지 고질병,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기관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일정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양을 넘어서면 소화를 하기 힘들고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화기관이 민감하고 또 탈이 잘 나는 편이어서요, 의도치 않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소화기관이 좋지 않아서 어머님과 함께 한의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 생각에는 애가 허하고 부족해서 좋은 한약재를 지어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의원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얼굴을 보고 맥을 짚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한약을 지어 먹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한약을 지어 먹어도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비싼 약재가 아니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그러한 약재로 약을 지어 먹으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의사 선생님께서는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소화기관을 연비가 좋지 못한 차에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바로 이 소화기관으로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염, 위경련 이런 것인데요. 마치 바늘로 콕콕 쥐어 짜는 것처럼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빨래를 쥐어 짜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지어 드릴 테니 증상이 심해지면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싶죠. 저도 무리하지 않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 염려, 고민은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잖아요. 저를 좀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걱정, 근심 안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취약하게 저희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 불평 아닌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이 염려가 변하여서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는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원재료가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변하여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조건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나의 입술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바닷물로도 채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기도를 아마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원재료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 할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이 구절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돌려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우리 인간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염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염려, 큰 염려, 작은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와 근심이 감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와 간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이 기도와 간구를 만나서 감사함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 일들을 통해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로부터 출발했는데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와 간구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마찬가지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있기 위해서는 가운데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기둥처럼 박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염려에서 감사로입니다. 염려에서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 이제 내 삶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단지 걱정과 염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기만 하고 아멘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해서 내 삶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몸이 기도하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사귐, 교제에 있어서도 이 대화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첫인상과 그 사람의 실제는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많은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월 수요 기도회 때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꺼내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만나보고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꾸준히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할 때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고 상호성이 있어도 그 관계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거래이고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진정한 사귐은 서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깊어지는데요. 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사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마치 영적인 대가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삶에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무엇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무엇이 내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는 두 가지의 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생각을 구분하여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칭찬과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위가 낮아서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결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에게 찾아올 때요, 기도가 아니라 돈과 명예, 권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이구나, 세상의 가치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내 소속이 어디인지 분별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주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소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 지금 내 안에 있니? 하나님 안에 있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결정,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기쁘세요? 이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소속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내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 소속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내 소속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시지 않겠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더욱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 사귐의 기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묻는 이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곤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졌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주요한 통로다.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아멘.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냐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허락하시냐면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염려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광야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땡볕,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추위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목사님, 저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곳이 광야가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잘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저 이빨을 꽉 깨물고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생이 힘들고 고되다고 해서 그것이 광야가 아니고요. 그 광야의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고요. 광야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염려가 있으셨나요? 재정적인 염려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염려가 더 깊어지셨나요?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어떠한 고난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까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억지로 감사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염려되네요. 하나님, 이게 걱정되네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염려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한복판에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염려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3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꼭씩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그 염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염려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염려가 기도를 만나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3번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생산된 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